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은혜 안에 지켜 보호하시며 복된 날 구별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보혈 붙들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사모하는 심령들 위해 좋은 것들로 만족해 하시고 하나님 크게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간구하는 소원 들으시고 응답 주시되 먼저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의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으로 드려지고 우리 모두 심령들 큰 은혜 받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창세기 32장 24절로 3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곳에 주 예수님 조 참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최고의 길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땅에 사는 인간에게 하늘의 능력을 가져다주는 파이프라인과 같은 것이 기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9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한 번 더 확인하며 점검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의 좀 잘못된 것, 부족한 것 채우고 고치고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는 생명 걸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목숨 걸고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 하는 그런 각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배는 훈련되어 예배해야 됩니다. 바르게 예배해야죠.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면 웃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 본인은 충성하고 봉사하고 열심을 다한다 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는 바르게 되지 못하기에 영광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예배하되 바르게 예배하는 자로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함이 있어야 되겠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그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것 중에 두 번째가 무엇일까요? 기도 생활이다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의 생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 기도하지 않는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인데 예수 믿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맞지 않는 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표현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흡은 잠시도 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육체의 호흡이 멈춰지면 곧 그것은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영혼의 호흡이 있어야 즉 기도가 있어야 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는 길이고 기도는 생명줄이고 기도는 살 길입니다. 우리가 죽어갈지라도 우리가 정말 호흡이 끊어지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라도 기도하면 영혼의 호흡이 돌아오기에 다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살 길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2장 말씀은 야곱이 인생의 위기를 만나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죽음의 위기를 극복한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20년 전에 형을 축복하려던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을 복을 찬탈했던 야곱. 결국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20년을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나고 큰 가족을 이루어서 또 거부가 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일인데 아직 형 에서의 그 마음의 분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400명을 데리고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야곱이 들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 야곱은 야복강에 홀로 남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기도하는 야곱을 만나주십니다. 기도가 생명이기에 기도가 살 길이기에 죽음의 위기 앞에 기도했던 야곱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데 살려주시는 것만이 아니고 큰 은혜로 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야곱을 죽이려 했던 에서의 마음도 녹이시고 그 마음도 변화시켜 주셔서 형제의 정을 20년 만에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대처하는 사람들의 어떤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포기형입니다. 어려움 앞에 아이고 어떡하나 이제 끝났네 모든 걸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능령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 운명인데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한번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정복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기형과 수능형과 달리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되겠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데 분명히 이겨낼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그 어려움을 정복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이지만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라원이라고 하는 참 좋은 책이 있죠. 그 신라원의 저자가 존 밀턴입니다. 그가 62세에 감옥에서 소경의 상태에서 이 책을 썼습니다. 나이 52에 눈이 멀어 소경이 됩니다. 그가 소경되자 참으로 사람들이 모함해서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부인도 죽었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당할 모든 어려움을 한꺼번에 경험하게 된 존 밀턴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신라원이라고 하는 이런 위대한 명작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말 중에 이 세상에서 정말 비참한 일은 앞을 못 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비참한 것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져 환경을 이겨낼 수 없다고 주저앉는 것이라고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소경되고 감옥 가고 이런 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고 걸림돌에 걸려 그 환경을 이길 수 없다고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 그것이 인생에서 정말 비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기회로 여기는 정복형의 사람들, 이들이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데,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가장 정복형에 가까운 사람을 꼽으라 하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야곱은 그 어려운 위기 속에서 항상 벗어나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정말 명수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먼저는 어떻게 야곱이 기도했는가, 두 번째는 야곱이 그렇게 기도했던 결과,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야곱이 기도할 때 야곱은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약속하고 마음을 바꾸고 우리 하는 말도 닥자하고 오리 말도 내밀고 별짓을 다 합니다만 하나님은 결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 자신에게 주셨던 이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야곱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창세기 32장 9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아버지 하나님, 내게 전에 나를 고향 땅에 돌려보내 주겠다고,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형이 나를 죽이러 와서 이제 죽게 되었으니 어떻게 된 겁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12절에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합니다. 하나님이 전에 내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이 약속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죽으면 끝나는데요. 이 약속을 지켜달라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혹시 잊어버렸더라도 그럴 리도 없죠. 그렇지, 내가 약속했지, 지켜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붙들고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백성들,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구하오니 주여 들어주소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두 번째로 할 일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할 일 하면서 기도한 야곱을 보게 됩니다. 형이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먼저는 사절단을 보내는 거죠. 말 잘하는 사람들, 좀 설득력 있게 좀 품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먼저 자기 앞서 에서를 만나도록 보내는 것입니다.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부탁합니다. 주의 종 야곱이 외가에서 20년 살다가 이제 고향으로 오니 형님의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동생 야곱이 형님의 은혜를 입기 원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형에게 이야기하라고 야곱이 자기의 사신들을 먼저 앞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보낸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400명 데리고 계속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400명이 누굽니까? 사냥꾼들이고 싸움꾼들이고 군사와 같습니다. 이제 4명의 아내와 12명의 어린 자녀들을 거느린 야곱으로서는 저들과 대항해서 싸울 힘이 없습니다. 야곱은 종들의 보고를 받고 신속히 재산을 두 떼로 나눕니다. 형이 한 떼를 치면 그 사이에 한 떼는 뒤로 도망가야지. 이런 계획을 하고 두 떼를 나눈 뒤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또 무엇을 해야 될까? 두 번째로 그가 하는 것이 예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선물을 보내는 것입니다. 살찌고 윤택하고 기름진 것들, 그 중에서 오늘 14절 15절을 보니까 암염소 200, 수염소 20, 암양이 200, 수양이 20, 전나는 낙타 30, 그 새끼,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나귀가 20,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고 말씀합니다. 낙타 새끼를 제외하고도 오늘 소와 양과 염소와 황소, 나귀 이런 거 다 하니까 550마리입니다. 5종류의 선물을 5대로 분류해가지고 앞서 보내면서 너희들은 거리를 둬라. 때와 때 사이에 거리를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550마리의 가축들이 줄 서서 간다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한 적어도 2km 이상, 그것도 또 거리를 두니까요. 2, 3km 이상은 충분히 될 것 같아요. 400명을 이끌고 쳐들어오는 그 애굽이, 에서가 그 선물대를 만났을 때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뭐냐? 당신들은 누구냐고 묻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야곱의 종들로 이 모든 때는 야곱이 형님께 바치는 예물입니다. 처음부터 그냥 지나가 봅니다. 두 번째도 지나가 봅니다. 또 세 번째가 오죠. 네 번째가 오죠. 끝없이 오는 선물 앞에 아마도 에서의 마음은 녹지 않았을까.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만나면 나를 받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야곱의 그 마음, 20절에 형의 감정을 예물로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들이라 함이었더라.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잔꾀를 쓰는 야곱, 간사한 야곱. 글쎄요, 인간적인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 이것은 기도할 때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잠언서 21장 14절에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노를 쉬게 하고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는 것이 선물인데, 에서의 그 맹렬한 분이 야곱이 보낸 5대의 그 선물 앞에서 풀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지 극단적이 되면 좋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고 합니다. 그건 바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는 하지 않고 일만 한다고 합니다. 그 역시 어리석은 거죠. 우리는 기도하고 일도 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 첫 번째 전쟁이 아말렉과 전쟁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 어떻게 군사들을 그 백성 오합지졸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 싸우지만 계속해서 패배하여 뒤로 밀립니다.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고 아론과 훌이 보좌하였고, 모세를 앉히고 아론의 두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아론의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패배합니다. 아론과 훌이 한 팔씩 붙들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되죠. 전쟁터에 나가 있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합니다. 그 승리를 기념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더라. 승리하도록 깃발을 흔들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기도가 우선이고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호수아는 싸웠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는 전쟁터에서 전쟁에 임했던 것입니다. 기도만 한다고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가서 싸움만 한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며 싸울 때 싸움과 기도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열심히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기도하며 공부해야죠. 직장인들은 기도하면서 직장에 충성해야 합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주신 은혜로 사업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가정주부도 기도하면서 가정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더라도 할 일은 하자. 기도하면서 할 일을 하는 것.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의 기도의 놀라운 특징입니다. 또 하나 야곱의 기도, 어떻게 기도했는가? 야곱은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불과 같은 것입니다. 타올라야 됩니다. 간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멸되는 불처럼 꺼져가는 연기밖에 안 나는 그런 불이 되어서는 아무런 것을 태울 수가 없습니다. 꺼져가는 불은 태울 수가 없습니다. 활락 타오르는 간절한 기도, 그리고 응답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야곱의 기도. 오늘 24절 말씀부터 야곱은 홀로 남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속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나를 놔라, 못 놓습니다.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놓아줄 수 없습니다. 옛 성경에 환도뼈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만 오늘날로 말하면 고관절이죠. 허벅지뼈를 부러뜨렸습니다.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이, 뼈 부러지는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이 이 고관절이 부러지는 아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고통 속에서도 야곱은 끝까지 자기와 씨름하던 그 천사, 성경은 천사, 그것은 곧 주님, 구약에 나타나신 주님이라고 우리들이 그렇게 주석하는데요. 어쨌든 그 주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을 놓아줄 수 없다고 끈질기게 기도했다. 결국 주님을 이겨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응답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야곱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의 기도가 언제 응답됐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밤이 다 지나고 새벽녘이 되어 등틀 때 기도 시간의 가장 막바지에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어떤 마음에 기도의 제목이 생겨 기도를 시작했으면 죽기 살기로, 이판사판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 한국에서는 얼마나 많이 그런 말을 했습니까? 문제 앞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소나무 몇 뿌리만 뽑아라. 그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소나무 몇 뿌리 뽑는 게 그게 말이 그렇죠. 어떻게 뿌리가 뽑힙니까? 그만큼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기도가 응답되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참 기도의 그런 끈질김을 이야기할 때 이런 퀴즈로, 넌센스 퀴즈를 내곤 합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와 소방수가 싸움이 벌어져 복싱을 하게 됩니다.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복싱 선수와 소방관, 파이어 파이터와 복싱 선수가 붙었을 때 누가 이겨요? 넌센스 퀴즈니까요. 소방수가 이깁니다. 어떻게 이겨요? 소방수는 물불 가리지 않으니까 이겨요. 물불 가리지 않으니까 이길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는 소방수와 장님이 붙었어요. 누가 이겨요? 아직도 모르세요? 장님이 이겨요. 어떻게 이겨요? 배는 것이 없으니까 이겨요. 배는 것이 없는데 왜 져요? 배는 것이 없으니까 이겨요. 이번에는 80 먹은 할머니와 소방수가 붙었습니다.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할머니가 이겨요. 어떻게 이겨요? 다 산 몸 죽기 살기다. 다 살았는데 이제 죽기 살기다. 그래서 이긴다는 거예요. 뭐 우스갯소리로 만든 거겠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이와 같은 마음, 물불 안 가리고 배는 것 없는 것으로 그냥 죽기 살기로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은 그 끈질긴 기도, 그 간절한 기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비를 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그 임금 앞에 나를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아합 앞에 나를 가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비가 안 옵니까? 산정상에 올라 무릎 사이 얼굴을 받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 아직도 구름 한 적 없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7번째 기도하니 하늘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됐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내려가서 뛰자! 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엘리야가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나라가 어려움 앞에 섰을 때 작정합니다. 내가 21일 세 주를 금식하며 기도해야지. 그때 그의 나이가 90에 가까운 나이라고 추정해 봅니다. 여러분, 90 노인이 3주를 금식한다? 그것은 죽기를 각오한 거죠. 죽으면 죽으리다 아니겠습니까? 3주를 금식했습니다. 힘이 없어 일어나 앉을 수도 없어 누워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21일을 채웠습니다. 중간에 응답이 없습니다. 낙심할 만하지만 하지 않고 21일을 다 채웠습니다. 드디어 21일째 되는 작정한 마지막 날, 그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의 응답이 그에게 임합니다. 은총을 크게 받은 다니엘아, 힘을 내라. 다니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환상 속에 다니엘에게 새 힘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 응답받습니까? 끈질기게 기도하여 그 마지막 응답받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참 이상한 종교들이 많은데요. 선교사 가면 어떤 종교 믿는 이상한 종교 믿는 아프리카 사람들은 너무나 자기들의 기도에 확신을, 응답 확신을 가지고 있다. 거기는 비가 안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자기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비가 온다고 믿는 것에 의심치 않더래요. 야, 우리보다 믿음이 좋다. 살펴봤대요. 그랬더니 저들의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데요. 어떻게 응답이 돼요? 비가 올 때까지 애들이 기도하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비가 오지요. 그러니까 응답됐다고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기적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까?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우리와 방법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것이 상식이 아닌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When we pray, God works. 우리가 기도할 때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고 그곳 이름을 두니엘이라고 붙였습니다. 기도하여 야곱은 하나님을 이겼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우 이겼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어릴 때 이불 위에서 아이들과 가끔 씨름하고 레슬링을 합니다. 애들이 그걸 이렇게 좋아합니다. 뭐 일부러 넘어지죠. 애들이 올라타고 막 누릅니다. 그러면 막 못 이기는 척 항복 그러면 막 얼마나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아빠를 이겼다고, 어른을 이겼다고. 제가 졌습니까? 져준 거죠. 하나님 야곱에게 질 수 있습니까? 져준 것입니다. 야곱의 그 간절함, 그 끈질김, 그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에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오늘 29절에 하나님이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거기에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기도의 장소, 기도의 자리가 축복을 받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기적의 시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문제와 소원을 푸는 열쇠라고, 맞는 키라고, 마스터 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장 필요한 때에 풍성하도록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시는 기적을 우리가 맛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그렇게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 속에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 기적이 먼저는 자신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먼저 기도하는 본인이 바뀌어지는, 변화되는 기적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지요. 야곱은 발꿈치를 잡는다, 그런 뜻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쌍둥이로 태어난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왜요? 먼저 나오려고 길을 쓰다가 결국은 뺏겼지만 어쨌든 형과 다투고 경쟁하고 이기려고 했던 야곱이죠. 사람과 싸워 이기려고 했던 야곱을 하나님이 이제 너는 사람과 싸우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다. 하나님과 겨루는 자다. 이제 경쟁 상대가 차원이 달라집니다. 사람 정도와 싸우는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하나님과 경쟁하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복을 받는 싸움으로 야곱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이 기도했을 때 그 응답 속에 환경이 변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에서의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33장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옵니다. 죽이려고 했던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끌어안고 서로 입을 맞추고 그렇게 서로 울며 화해하는 참 이런 아름다운 장면이 연출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 속에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환경이 변화됩니다. 야곱이 목숨 걸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하셔서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가 먼저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환경이 변화됩니다. 천사들이 나를 섬기도록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공식이고 응답의 절차입니다. 이런 순서로, 이런 절차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능력이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마 바보처럼 여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7세기 영국의 개혁운동가였던 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무능하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뿐이다. 무능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바보 같더라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보처럼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웃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장소로 부르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고 그 시간에 더 좋은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모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아마 대부분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신 그 시간에 기도하기보다는 아마 육신을 위한 일에 더 치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제가 작년 3월 코비드로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인생의 위기라면 위기를 만났습니다. 제가 치료받고 나와서 나온 후에 목사님들을 만나니까 여러 목사님들이 한 목사, 나 정말 오랜만에 눈물로 기도했어. 그렇게 건강하던 그 목사가 어떻게 사경을 헤매? 그 순간, 그 듣는 순간 내 눈에 눈물이 떨어졌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오랜만에 눈물로 기도했는데 박 목사, 하나님 살려주시고 너무 감사하다. 제가 형제들하고, 한국의 형제들하고 통화를 하면 누나들이 하나같이 울면서 박 목사 살아서 너무 감사하다. 누나들이 하나같이 그랬어요. 얼마 전에 누나를 한번 만났는데요. 누나가 하는 말이, 네가 호흡기 꼈다는 이야기 듣고 의사로 살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연이 하는 말이, 이건 금식밖에 할 게 없다. 이건 금식밖에 할 게 없다. 그때부터 금식하며 기도했다. 아버지 추도 일주기를 끝내고 그 주간에 그래도 우리 집에 장난인 네가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까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저를 만났을 때 얼마나 참 좋아하고 감사한지, 우리 모두가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명상에도 기도했고 여러분들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고, 흩어진 여러 목사님들이 한국에서, 미국 전역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고, 가족들이 절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 치료하셨습니다. 제가 나오고 뉴스를 보니까 그 당시 3월에 호흡기를 낀 사람들 중에 85%가 죽고 15%가 살았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15% 중에 속했기 때문이 아니고, 제가 있던 그 마운틴 벨뷰 병원에 앞에 트럭들이, 냉동 트럭들이 쫙 줄박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농담으로 그래요. 벤츠로 왔을 때로 타고 갔을 텐데 트럭을 보내서 내가 안 갔다고 그렇게 농담을 하죠. 정말 그런 위기, 아마 제 인생의 가장 큰 위기였던 것 같은데요.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위기를 맞는 우리들 해야 될 일은 야곱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곱을 살리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거죠. 위기 중에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 주시고 기적으로 정말로 체험케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무릎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위기 앞에 기도로 살게 된 야곱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 세우는 종들 되게 하시고 연약한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할 때 합심하여 합력하여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늘에다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체험하고 무릎으로 승리하였음을 온 만방에 증거하며 선포하는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겠습니다. 성령님의 감동, 충만, 교통하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신 말씀 마음에 받고 야곱처럼 위기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여 하나님 영광 높이며 우리 주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